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60문, 61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문, 61문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사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이 교리 잘 새겨서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믿습니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60문하고 61문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0문 141페이지 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악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성향이 있다고 제 양심이 저를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운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주의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제가 온전히 행한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저는 다만 믿는 믿음으로만 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60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서 영생하게 됩니다.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으며 계명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여 죄 짓는 일에만 능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일에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내 행함으로 아무런 공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선언받아 의인이 되고 영생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와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할 때 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는다고 선언함으로 모든 고발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양심이 나를 늘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범하였다고 양심은 나를 고소합니다. 또 나는 늘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고발합니다. 양심의 고발 때문에 죄인은 마음 깊은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죄인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불안하고 죄로 죽음에 이르는 것만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고발에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었다고 선언하면 고발이 다 사라집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 계명을 범하도록 마음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범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걸어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제 욕망이 늘 역사하기 때문에 제 욕망이 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계명을 범하고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우리를 고소함으로 사람은 평안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범하는 것은 죄인의 습성입니다. 한 계명을 범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역사해서 다른 계명도
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관련 성경 기제를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5장 1절에서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좀 전에 나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 계명을 범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의 역사에서 다른 계명도 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관련 기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교재 15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양심이 범죄자라고 늘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범죄한 인간 본성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악을 생각하고 악을 키웁니다. 그래야 악한 꾀를 내어 악한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 심장이 악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아니, 악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셈입니다. 우리 마음은 악을 생각하고 행하기를 원하며 남을 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을 즐기며 삽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늘 우리 자신을, 범죄자인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한다. 악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입니다. 죽음의 이름이 그러므로 합당한 것입니다. 자, 관련 기절 보시면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죄와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뿐인 우리 인간,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죄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죄인은 그 죄값대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죽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경륜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은 반영한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반영한 백성을 다시 돌이켜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그 백성의 죄값을 갚고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 죄값은 죄를 범한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어서 자기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죄값을 갚아야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갚기로 하셨습니다.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죄를 범한 본성을 입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자리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시니 나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가 다 없어졌으니, 죄가 다 사해졌으니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지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관련 기절 151페이지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로마서 4장 24절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 없으신 분을 죄 있는 자로 정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 전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를 이루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기만 하는 자들을 어렵다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하나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을 다 갚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값 치르심을 내가 치름으로 인정하셔서 내게서 죄값을 갚아야 할 책임을 다 면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갚으신 것이 내가 갚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더 이상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할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므로 나는 어렵다고 선언받은 것입니다. 나는 어렵게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나는 어렵다고 선언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내 것이 되어서 나는 완전히 어렵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나는 완전히 어렵다함을 얻었다. 자, 관련 기절 151페이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우리들, 전에는 죄와 악한 생각뿐이어서 더럽고 악하였는데 어렵다함을 받았으므로 나는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어렵다함을 받기 전에는 나는 죄뿐이었습니다. 또한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언제나 악을 계획하고 생산했습니다. 언제나 음탕하고 더러웠습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날부터 죄와 악과 더러움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생명을 내게 부으심으로 그의 생명이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죄와 악을 버리고 거룩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나는 깨끗해졌다, 곧 거룩해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나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도달할 수 없는 의와 거룩을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우리가 옷 입어졌습니다.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나를 보십니다. 죄의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의와 거룩 곧 깨끗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심으로 나를 의롭고 거룩하고 나를 의롭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믿음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떨리는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데 단지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을 내가 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고 그리스도의 얼굴과 사역을 보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영죽을 죄인이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60문에 이어서 61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1문 우리 교재 152페이지 61문,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에 대한 답,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는 것은 저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의가 되기 때문이며, 저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이고 저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육신문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61문에서 다시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다는 그런 선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의를 증가받아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통상 우리의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의 가치 때문에 의롭게 되는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로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믿음을 내가 일으켰다면 그 믿음은 해가 됩니다. 내가 믿음을 일으켰고 내 노력으로 믿음을 획득했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오히려 해가 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믿음을 얻었으면 그것은 내 노력과 공로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공을 세운 것이어서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마치 율법을 잘 지켜서 내 공로로 의를 얻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생겨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내 믿음을 일으킨 것, 내 믿음을 획득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관련 기절 보시면 152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2장 2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의 구원 사역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심입니다. 곧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갚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내가 믿음을 성취하고 내가 내 믿음 위해서 노력하고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셨다. 내가 의인으로서 선언받는 것은 죄에서 방면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방면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무죄한 자로 판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를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것도 성령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믿음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공로로 여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그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으니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없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죽음을
뜻합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만이 의의 길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 관련 기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문, 61문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귀한 선물, 어렵다 해주시는 선물,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공로 아니고 내 행위, 내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죄 많은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의 주님 보내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그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때 묻은 손이지만 하나님께 내밀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선물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에 보답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